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성탄절이 들어있는 성탄 주일까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대강절이라는 교회 절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4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오늘 첫 번째 대강절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강절이 그렇게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용어는 아니죠.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는 교회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구교라고 하는 로만 캐톨릭에서 썼던 종교력들을 될 수 있으면 피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이렇게 교회력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성을 부과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교회 전통을 무조건 우리는 부정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절기를 세워왔던 것은 교회 나름대로 그 전통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를 두어왔고, 또 그걸 따져보면 좋은 의미가 있어요.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이 언제냐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성탄도 예수님의 오심이지만 우리가 그걸 기다리죠. 성탄절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 마음이 여러분 어떠세요? 우울하세요? 그러신 분 없죠? 성탄절을 생각하면 누구나 다 이게 치어풀한 거예요. 흥겹고 기쁘고 그런 거죠.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대강절에 들어있는 절기의 분위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의 오심은 이 성탄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인데 성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고 경건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탄 주일까지 몇 주간 예수님의 오심, 그 성탄과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읽기가 한번 읽기가 참 쉽지가 않죠. 구약 성경이 일단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신약 성경의 3배가 넘어요. 신약 성경의 3배가 넘어요. 우리 성경 페이지로 말하면 한 1300페이지가 넘잖아요. 신약 성경 한 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배가 훨씬 넘는 분량이죠. 왜 이렇게 분량이 차이가 나느냐 하면 구약 성경은 기록되어진 이 연대를 펼치면은 처음과 마지막까지의 연대가 굉장히 연대가 깁니다. 한 1000년 정도를 잡는단 말이에요. 첫 번째 책과 마지막 책, 이거 전체가 다 형성되는 데에는 그 걸친 시간은 1000년 잡아요. 근데 신약 성경은 그것의 한 3분의 1도 안 되는데 신약 성경의 기록 연대를 보면 이것은 불과 한 40년 정도, 50년이 채 안 되는 한 40년 정도 라운드에서 신약 성경은 다 기록이 되어지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부터 이제 기록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바로 다음부터는 아니에요.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이방 교회가 세워지면서 서신서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성경이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기록된 것으로 말한다면 구약 성경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면 사실 짧은 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긴데요.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일단 아주 다양한 형태의 그 묘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 기록도 있고 율법도 있고 시도 있고 또 예언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학적 장르가 거기에 다 동원이 되어집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읽어보면 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잖아요. 뭐 하지 말아라 하라 율법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 방법이 다 다양하게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성경, 구약 성경이 아주 분량도 많고 아주 복잡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기록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많은 그 분량이 구약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지만 구약 성경을 압축해서 한 가지의 주제만을 우리가 뽑아낸다고 한다면 구약은 딱 한 가지의 약속으로 압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압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데 그 약자가 개약할 때 그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이다 이거예요. 과거에 약속하신 것, 구약이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신약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나, 그 말씀이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완성되었는가,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신약 성경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약속이에요. 오늘 근데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배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66장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는 이제 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범위를 이렇게 좀 좁혀가지고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에 부르기보다는 이때는 유다만 남았으니까 유다 백성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틀릴 건 없습니다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타락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었는가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에 빠졌느냐 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져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성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들은 성전이 없이는 자기들의 신앙을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성전은 그 의미가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돌아가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할 성전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말이에요, 타락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고 만민이 모여서 기도해야 할 이 하나님의 집이 너희는 도적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이 전이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 당시에 이미 예레미야 시대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도적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타락한 곳이었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가장 신령한 그런 자리가 되어야만 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타락의 자리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어떤 가증한 일을 하든지 자기들이 기뻐하는 자기의 고집대로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따라 살면서도 제물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만사 오케이,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마음껏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이 성전이 사람을 죄 짓도록 말이죠. 마음껏 너들 그래 자유로 얻었으니까 죄상을 다 받았으니까 또 가서 죄 짓다 와라 하는 거라 다름이 없을 만큼 그런 장소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원래는 지어진, 구별되어진 장소인데 오히려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들은 더 마음껏 죄를 짓는 이상한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 이들이 완전 좀
부가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소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한 것과 같다. 살인한 것 같다. 어린 양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다. 원래 양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은 개는 제물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돼지의 피로 제사하는 것 같다. 돼지는 가증한 짐승으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성전 가까이도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 같다. 제사하는 것 같다. 분향함은 우상을 찬송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살인이야. 그건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똑같아.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끝났어. 죄사함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돌아가면 돼.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막 내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주의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죠.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거기 가면 성전이 서 있고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사람들이 겉을 보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이 어떤가, 좋은가 나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형식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영혼이야 마음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제사를 드렸어? 제물을 가지고 왔어? 그렇다고 한다면 오케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자유함을 얻으며 죄를 마음껏 지었던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성전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아무리 드나들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성전에 왔다 갔느냐, 제물을 가지고 왔다 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더 중요한 건 그것조차 안 하면 또 물론 안 되죠. 그러나 그 행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날도 지금 저희가 여기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왔다 갔다. 나는 11월 마지막 주에 교회 갔었어.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영적인 경험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형식주의, 외식주의 여기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늘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러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속에 그런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과의 이런 그 교통,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정말 성전뜰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든 못 만나든 그건 우리는 알 바 모르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걸 해본 적도 별로 없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제물을 막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가져오는 그 제물 더 이상 나는 받기 싫다. 하나님께서 정말 무슨 짐승의 피에 굶주리셨습니까? 그런 피가 뭐 필요가 있겠어요? 사실상은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죠. 그 제물을 준비하며 이 제사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죄사함을 받고 앞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메시아의 흘리신 피를 통하여 그것까지는 다 깊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렸던 제사는 그냥 짐승 한 마리가 죽음으로 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장차 오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통하여 내 죄가 사함을 받는구나,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왔다 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더 이상 그런 예물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게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이라. 피곤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물론 성전이 처음에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엔 감격이 있었죠.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정말 딱 서 있는 그 성전에 와서 제사하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했다고 한다면 좋을 터인데 그러지는 못하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런 형태를 유지하면 하나님 그래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실 거야, 연락해 주실 거야, 이런 착각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형식주의에 빠져드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식 가운데 붙잡혀 있는 의미 없는 제사 의미 없어요 이제. 원래는 그림자였으니까 원래는 사실 의미 없어요. 원래는 사실은. 그리고 이 성전도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를 피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늘 66장 1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전. 사람들은 막 으리으리하게 서 있는 성전 앞에 오면 압도를 당해요. 건축물을 보면 그렇게 압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딱 앉아 계시고 땅은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은 발등상, 발받침대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을 내가 다 지었는데 내가 거할 만한 안식할 처소를 만들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거죠. 사람이 뭐 어떤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지 하나님이 여기에만 사시는 건 아니죠. 여기 어떻게 들어와서 사시겠어요?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여기도 물론 계시지만 여기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나서 여기에서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하늘은 내 보좌고 이 땅은 내 발등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내 집을 짓겠느냐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기도를 드릴 때 비슷한 내용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 오리이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전을 지었지만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습니까? 으리으리한 건물이었죠. 그 당시에 아마 지구상의 최고의 건축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때 당시에 기원전 한 1000년쯤 되니까요. 최고의 건축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영기를 지나면서 국가적인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7년 동안 있는 힘을 다 쏟아부어 지었던 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려함이라는 것, 그 웅장함이라는 건 이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대표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하늘의 하늘도, 하늘이 여기서 보이는 이 하늘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이 한 7층 구조 정도로 생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7층 구조.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니라 더 위에. 그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손으로 지은 이 돌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는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전은 누구를 위해서 지은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은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은 집이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나의 손으로 지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광활한 우주도 하나님을 용납할 만한 그런 공간이 되지 못하는데 사람이 지은 이 손으로 지은 작은 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성전의 의미가 없어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성전이 나중에 보면 이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모형적 의미죠. 이건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헐려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서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 어리석은 거죠. 성전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은 없어야 됩니다. 이제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과거의 옛 그림자에 불과한 거지, 모형에 불과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것을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작정하신 옛 성전이에요. 그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도 전면적으로 폐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사도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되어지는 일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있고 나서도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그동안의 성전도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헐리기 전까지는 있었던 거죠. 나중에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또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드려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됐던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제사를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이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길,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제사를 아직은 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도 폐하고 제사도 폐하게 하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말씀을 약속해 주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자, 메시아를 보내실 약속이 66장 7절 말씀에 나와요.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6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이 아이를 낳는데요, 그 아이가 남자아이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겁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는데 어떻게 낳느냐 하면 고통을 당하기 전에, 구로하기도 전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지금도 두려운 일이죠. 지금도 두려운 일. 그래서 그 레이버라고 그러잖아요. 레이버.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주 힘을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그런 해산의 고통, 아주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또 힘을 기울여야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위험한 일이죠. 이제 지금은 의료 시설이 좋고 닥터가 있으니까 그런 사고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아이를 낳다가 사람이 죽는 경우가 태반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쉽게 낳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는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온이 아들을 낳는데, 남자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낳았어요? 고통을 당하기 전에, 구로하기 전에, 고통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낳은 거예요? 너무 쉽게 낳은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절대로 그렇게 낳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쉽게 낳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뭘 보시냐면, 누가 낳느냐, 누가 낳느냐.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시온이 낳죠, 시온. 시온이 어디냐면, 이건 도시란 말이에요, 도시.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이 좀 더 큰 의미라고 말하면 시온은 조금 더 범위가 좁은 의미로 쓸 때도 있습니다만,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써요. 예루살렘의 딸들, 시온의 딸들, 같은 의미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란 말이에요, 도시. 그런데 시온이라는 의미 속에서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또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말이죠, 도시가 아들을 낳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시온, 예루살렘, 시온, 이런 도시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루살렘 시온이 자녀를 낳는 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누가 낳느냐? 거기는 여자가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 그러니까 결국은 시온이 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5절과 이 말씀은 같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신약과 구약학자들이 이 말씀을 두 가지를 연결시켜요. 근데 계시록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 아들이 뭐냐면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끝없는 권세와 능력으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릴 자. 그럼 누굽니까? 메시아시잖아요. 메시아. 하나님 보내실 약속하신 자. 그걸 누가 낳느냐? 여자가 낳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하, 이 여자는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구나. 또 이렇게 연결시키는 분이 계실까 두렵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 시온과 여자는 메시아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럼 뭐 동정녀 마리아하고도 틀릴 거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심령 속에 간직하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경건한 백성들 그 가운데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선택된 소수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온이.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냐? 마리아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개설을 하는데 마리아는 누구냐면 예수님 낳긴 낳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이 신실한 언약의 공동체를 구성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예요. 더 이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 중에 신실한 사람이죠. 그 중에 마리아가 있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죠.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여자가 마리아다 하면 안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역사를 다 하늘에서 만드시고 그것을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자, 구원 여기 있다 하고 딱 내려주시면 참 하나님도 편하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야말로 질곡의 역사 가운데 소용돌이가 벌어지잖아요, 세상이.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세상에 그 질풍노도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위태위태한 길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역사를 놓치지 아니하고 파괴받지 않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 세상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느냐? 한 데서 만들었으면 사람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는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약속을 순수하게 심령 속에 간직하는 남은 소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안 돼요. 그것이 없이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시고 그 약속을 누가 알겠으며 누가 깨달으며 누가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며 그 약속을 내다봤던 끝까지 간수했던 신실한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성도들은 그럼 누군가? 하나님께서 정말 찾고 계시는 그 남은 소수의 거룩한 씨와 같은 그 땅의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66장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2절의 첫 번째 부분은 다시 한번 성경 다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손으로 내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자들이 누구인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벌벌 떠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을 부르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진짜인가?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너무도 많은 비중을 두고 의미를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그조차 안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여튼 가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보시고 살피시는 그 마음의 심령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알고 계시고 받으시며 인정하시는 그 상태로 가기 위한 것이 이런 형태가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아니란 말씀이죠.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듯이 우리가 자기가 자기 마음도 잘 몰라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근데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10길 그 물속을 나로 사람의 한 길 그 마음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몰라요. 정말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하지만 너무 밖은 태어내도 그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품고 계실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생각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도 막 들어왔다 나갔다 몸은 여기 와 계셔도 생각은 지금 온 세계를 지금 다니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월 마지막 제주에 은혜와 진리교회 너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 이것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봤는가 거기에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왔다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심장을 보시고 폐부를 감찰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뚫어 살피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그걸 모르죠.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투시 예영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뚫어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일 뿐이에요. 사람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여기 이제 말씀되어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 자,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마음이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는 성전이 있어. 제사만 드리면 만사 오케이야.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의 대상자들은 유다의 지배계층이에요. 왕족들입니다. 이 당시에 이 말씀에 포커스가 잡혀져 있는 것은 왕족들, 제사장들, 그리고 그 왕 옆에서 주변의 대신들, 고관 대작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들이 나라가 멸망을 하고 완전히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는 귀족이요 왕족이요 제사장이요 대접받고 떠받들리고 종들을 두고 다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포로의 신사가 되니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끌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낯선 땅에 끌려가 보니까 거기서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원래 그랬던 사람들은 그 상태가 그 상태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최상류층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정말 땅바닥까지 낮추는 거죠. 땅바닥에 이들을 낮춰서 그 비참함을 경험하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니까 마음이 상하고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 이렇게 낮추십니다. 땅바닥으로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간 사람들이 통계의 마음을 갖추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고 답답했으면 날마다 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137편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슬퍼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도다. 탄식의 시죠. 어떤 식으로 이 백성들을 포로들을 다뤘느냐면 한 곳에 수천 명, 수만 명을 딱 모아놓으면 자기들끼리 힘을 이렇게 발휘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 분산 배치죠. 다 분산 배치해가지고 종들을 나눠서 갖는 거 여리저리 팔려가고 그럴 테니까 분산 배치. 주로 이 사람들은 거기 바벨론 땅에 끌려가가지고 운하 사업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강변 옆에서 운하를 파는 그런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변 여러 군데 흩어져가지고 분산 배치를 당했는데 이들이 거기에 바벨론 강가에 여러 강가에 앉아가지고 시온을 생각하며 슬퍼하며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운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에 붙을지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온 예루살렘을 그렇게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만일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 무엇이 있었는지, 포로지에 나와서 즐거워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무엇이든지 예루살렘보다 더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입이 내 입천장에 붙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만큼 이들은 자기들 두고 왔던 시온, 이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통곡하며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의 마음이 끌어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다루실 때에 포로지에 끌려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사람이 그렇게 낮아지면 이게 비참한 상태, 겉으로 보면 그렇죠. 비참함, 버림받음, 폐기당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사람을 낮추시는 이 경험을 이룬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무조건 사람은 세상에서 높아져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우리는 자꾸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 성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는 사람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어진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사람이 낮아졌다고 한다면 이게 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신화를 꿈꾸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세상에 안 오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건 자꾸 그것만 바라보니까 문제가 돼. 하나님의 손에 그런 사람은 붙잡혀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에 애통하는 사람을 찾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귀중하게 보신다. 마음이 너무 부요해요? 그건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애통함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심령을 준비해 가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내 말씀을 위하여 떠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그 하반부의 말씀 보면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메시아의 이 말씀을 기다리고 그 언약을 간직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예요. 공포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 또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는 사람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을 붙들고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는, 영어로 말하면 hold fast예요. 딱 잡는 겁니다. 여기 느슨하면 안 돼요. 뭐든지 느슨하게 잡으면 쑥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걸 꽉 잡아서 틈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hold fast라고 말해요. fast. 틈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붙잡는 겁니다. 느슨하게 은혜를 주시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다음 주에 또 오지, 이런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단단히 붙잡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사라졌어요.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형식으로 드렸던 그 제사마저 드릴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자기들의 신분은 최상류층이었지만 이제는 최고의 밑바닥, 최하의 밑바닥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이들 심령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예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고 우리는 성전을 두고 하나님을 섬겼던 경건한 백성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째 우리는 이 이방 땅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짐승으로 생각했고 개들로 생각했던 이방 땅에 끌려와서 우리는 그들의 그런 노예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말씀을 더 생각하고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처지를 당하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다시금 고향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이것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럼 우리를 이렇게 버리실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은 폐기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인데 그럼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말씀을 심령 속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 심령 속에 간직하는 것에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것,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말씀을 연구하는 전문 계급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 학자라고도 말을 하죠. 이들이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말씀을 보존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가 이방 땅에 비록 이렇게 끌려온 노예의 신세가 되고 말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나만 알아서는 안 돼요. 모든 백성이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걸 누가 가르칠 수가 있어요? 서기관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한 다음에 이것을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정말 민족적인 그런 욕구가 불같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서기관 계급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여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에스라 같은 사람이 에스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에스라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을 자기가 먼저 연구를 해야죠. 자기가 지켜야 돼 또.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갔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포로지에서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포로지 잡히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돌아올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이 말이죠. 이 바벨론 그 제국은 진짜 영원히 안 망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힘과 능력, 안 망할 나라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더니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고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인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너희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 괜찮아. 돌아가. 이렇게 그들에게 허락을 해줬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역사들을 유다 백성들을 수없이 체험을 했던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게 사람의 역사, 사람의 힘입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잖아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가나안을 정령하는 거 그게 사람의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죠.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다시 포로에서 놓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다시금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떨어진 이들, 약속의 말씀만 붙잡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힘과 권세와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는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냐면 약속을 붙잡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떠오는 이 진정한 신앙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힘과 지혜와 권세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환경에서 뭔가 위로와 능력을 얻고자 하는 시도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세상에 화려한 것, 힘이 있어 보이는 것도 하루아침에 망할 때는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융성했던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이들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화려하다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잎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부터 뭔가 힘을 얻으려고 그러고 위로를 얻으려는 그 시도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환경을 보고 넘어지고 좌절을 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마음에 안 들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차피 그 환경에서 내가 힘을 얻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언젠가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 지금 부할 때나 그야말로
혹은 빈곤할 때나 모든 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어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언약을 간직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말씀을 곁으로 밀어놓고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어요? 만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냥 짜증나요. 힘이 없어요. 내 인생만 제일 불행한 것처럼 보여요. 왜 신앙생활을 해도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자꾸 우리는 만족을 주변에 있는 다른 시선에서, 다른 차원에서 오는 그러한 위로와 만족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아주 값싼 거거든요.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두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때 그냥 하늘 공간에서 구원을 딱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깊숙이 참여하셔서 거기에 신실한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보존케 하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 주의 역사,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도 그들 중심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또한 전파하게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떠나고 진리의 말씀을 떠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가치가 하락하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이와 같은 신실한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마음이 허탄하고 외롭고 쓸쓸한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남은 것 하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단단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떠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충성된 자로 여기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런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